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엘리야가 드렸던 불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교독은 33편, 시편 7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찾아가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찾아가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거두며 궁핍한 자의 자신을 구원하며 아파하는 자를 꺾어내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맨 물리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에 풍성하니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고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등
만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5장 드립니다. 예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우리 민족에게 출일본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셨던 광복절을 어디를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국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과 이름까지 빼앗기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민족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 땅에 연합군을 보내사 하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로 우리가 해방을 받아 암담했던 그 시절에 교회는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가 나라의 국가의 의식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고 교회도 그렇게 갔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나라를 갈지하시고 교회의 그 부패함을 갈지하시고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구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강으로 메마른 이 땅에 담비려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파트 문을 낯설 때에 차창 앞에 유리 앞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꿈인가 생신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날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피조물들, 더구나 산을 가보면 산천초목이 시들어 쳐다볼 때마다 내 영혼 메마름같이 메마르던 그 산천에 하나님이 담비를 주시고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창조물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나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물을 아버지 받아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우리에게 나누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귀한 사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사회에 입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말씀에 복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자리에 복된 자리에 함께해야 할 이 지체 아버지여,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로한 지체들, 병약한 지체들 우리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그 현장을 누비면서 이 시간을 기억하는 사랑하는 형제도 있을 줄 압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하나님 열방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밀수꾼 특별히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이 나라가 조국 통일되는 그날이 아버지여 내 생전에 보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꼭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며 라고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졸음마비, 딴 생각, 여러 가지 우리의 흩어지는 마음들을 주여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주셔서 입술로 아멘, 마음으로 아멘,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의 연락이 되는 귀한 산제사가 되고 우리는 산생 되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전반을 교회에 놓고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사도행전 1장입니다. 새벽 예배 또 함께 들으신 모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드려주시고요. 우리 제3공 집사님 세 가족을 등록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부탁드립니다. 예, 성경 암송 우리 두 번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릎이 온 너희의 포진하느라. 갈라디아서 5장 9절. 아멘. 감사합니다. 적은 무릎이 온 너희의 포진하느라.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자비롭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나른독자권 우전자 권사님 제3공 집사님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항상 누리시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12회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드린 예물입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오병 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연금, 선교, 예물, 건축예물, 강단장식으로 음료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 드리오니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 약한 분들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경제의 복을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 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신랑과 복은 내 땅에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권자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아니한 공연 주방 찬양 청소 봉사로 주님 앞에 드린 산신들들 헌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럴 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조명을 받게 하시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는 이들에게도 변화와 회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다른 지혜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너희에게 온 등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받기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릴 뿐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2절 말씀 중심에서 진리를 막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운동 정규와도 같습니다. 특히 마라톤 같은 경우는 41.19km를 달려야 합니다. 시작도 중요한데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마라톤 선수를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면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힘든 경기를 인내로 이겨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 110m 허들 경기 같은 경우는 장애물이 10개 눌렸습니다. 그 10개의 장애물을 다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올림픽 선수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경주자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우리는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싫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앞에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 미혹하겠지요. 불법이 성하지요. 사람은 시도하고 있지요.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마지막 우리 지점인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수리하시는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멸류관 받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비서 4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천국 잔치에 참여한대요. 어떤 자가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사람, 고린 지점까지 도착한 사람에게는 멸류관을 수리해 주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를 7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반적으로는 진리를 막는 자가 누구냐 그 부분,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모습,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7절 시작. 너희가 가르치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자, 보세요. 너희가 가르치를 잘 하더니, 분명히 잘 하더니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운동 선수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9장 24절 같은 데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고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달리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는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 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은혜도 있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마음의 안식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자유함이 있었잖아요.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했잖아요. 자유를 주셨는데 왜 또 종의 멍에를 매려 가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복음 안에는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했어요. 처음에는 자유를 누렸어요. 처음에는 진리를 믿고 순종했어요. 계속 그 진리 대신 예수를 붙잡고 계속 달려갔다면 분명히 큰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 말이에요. 인내가 필요한데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도중 하차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도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한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야 복음만 가지고 되냐? 예수만 가지고 되냐?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느냐?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뭐 할례 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 받고 구원 받는 거 뭐 어렵나? 할례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거짓 교훈이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했으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를 마친다 안 되죠. 의대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마쳐진다. 결국 뭐예요? 끝이 안 좋게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확신한다. 너희는 돌아올 줄 나는 믿는다. 이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자꾸 끌려가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 신앙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앞서지는 않는지, 은혜보다 행위가 더 앞서지는 않는가, 말씀보다도 전통이 더 앞서지는 않는가, 믿음보다 자기 의가 더 앞서지는 않는가, 요 몇 가지만 잘 점검해 보면은 나의 신앙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에서 출발했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때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적인 패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건 없는지 이 부분을 항상 우리는 점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주의에서 율법주의로 만약에 넘어갔다면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하면 되잖아요. 은혜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잖아요.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내물은 안 돼요. 내물은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야, 은혜를 부어 주셔야, 사랑을 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용서해 주세요. 내 물 안 돼요.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 지금 부어 주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문을 열어줘요. 시원케 해줘요. 자유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주시면 난 수용하면 되잖아요. 아멘 아멘. 아까 장로님 기도 좀 해드리겠지만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덜 믿어줘요. 아멘 해버리면요 성령께서는 기뻐가지고 그래 너 아멘 했지? 너 믿었지? 내 줄게 준다니까요. 믿고 아멘 하면 뭐야? 제일 좋고 덜 믿어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해주세요. 그러면 받아요. 아멘은 받는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봤고, 그리고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진단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 굉장히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7절에서 12절까지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리를 막는 자. 진리를 막는 자는 가까이는 율법주의자들이 하고 있어요. 자, 율법주의자는 뭐로 표현합니까? 거짓
교사 혹은 거짓 선지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나요? 사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의 정치를 우리는 아시면 돼요. 그래서 7절로 다시 가봅니다. 우리 7절 뒷부분인데, 자, 7절 크게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은 누가 진리를 막는가 그 말이에요. 누가? 아까에는 율법주의자들이겠죠. 거짓 선지자들이겠죠. 요즘 말하는 이단자들. 주변에 이단자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자, 그런 이단자들. 자, 그럼 오늘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배우세요.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기 보면은 마귀, 또 사탄 이름 나오죠. 마귀와 사탄은 우두물 얘기하는 거고, 악한 영들, 소위 귀신 얘기할 때 귀신들, 사람이 죽어서 그게 귀신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된 영물들이 있어요. 그게 귀신들이요. 악한 영들 혹은 귀신들은 같은 의미예요. 결국은 뭐예요? 사탄 혹은 악한 영들이 배후에 역사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자, 이 부분인데, 자, 큰 용, 옛뱀, 뱀으로 주로 얘기할 때는 거짓말 하도록 합니다. 옛뱀. 자, 창세기 3장이 뭐를 나타납니까? 뱀이 말하잖아요. 자, 뱀이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을 치잖아요. 그 핵심은 뭡니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들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니, 그 따먹어도 괜찮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신화를 분명히 하나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사탄은 뭐라 합니까? 뱀이 뭐라 합니까? 따먹어도 괜찮아. 먹어. 그리고 그걸 따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은 거짓말 아닙니까? 사탄의 영이 침투하면, 마귀가 침투하면, 이 거짓 영이 침투하게 되면은 거짓말하게 돼요. 사실은 사탄이 진리가 없잖아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뭐예요? 자기가 마치 진리인 양 말하잖아요.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진리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 부정을 했어요. 거기 참 좋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일순간이지만 마음에 감동이 들어왔어요. 나는 왜 되겠다. 그래서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사바 앞에 가지고 올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일부를 숨겨버리고 거짓말 쳤어요. 근데 그 거짓말한 것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 닦을 만을 감춘 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뭐 굳이 안 하면 되잖아요. 땅 내가 안 팔고 안 바치면 되지. 본인이 땅 팔아가지고 다 전부를 바치겠다 해놓고는 안 바친 거예요. 속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속인 자라. 근데 그 안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악한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주로 마귀로 표현할 때는 디아블로스가 마귀거든요. 디아블로스는 분리자, 분열시키는 자, 이간자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공동체를 깨뜨리게 합니다. 둘이 하나님 안에서 잘 거주하는데 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마귀가 들어가면 두 사람에게 이간질 시켜가지고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마귀가 역사하게 되면은 표가 나옵니다. 너는 누구 편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가보면은 두 표도 있고, 또 세 표도 있고, 네 표도 있고, 고린도 교회 몇 표예요? 네 표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막 은혜가 있다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다 해가지고 이거 오는 거야. 성령 충만한 고린도 교회도 악한 영을 침입하니까 교회가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탄, 오늘 핵심이 이제 사탄인데, 요 사탄은 주로 뭐 하는 일을 하느냐? 막는 자의 역할을 합니다. 무슨 뭘 얘기한다고요? 막는 자. 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위대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멋진 고백해가지고 예수님이 큰 칭찬을 발라시므라 너가 보겠다. 너가 이제 업무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 주님을 세우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바로 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 고난받아, 나 죽어. 그리고 3일 만에 나 부활할 거야. 베드로가 듣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거기 항변하였다고 그랬어요. 밀침해서 안 됩니다 주님. 여러분부터 뭐라고 했겠어요? 우선 보기에는 굉장히 베드로가 예수님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왜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했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의 바람에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이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셔야 되는 것이 그게 구속의 완성을 이루거든요. 그걸 말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십자가 지는 게 맞고 나는 죽는 게 맞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하는 게 맞는데 왜 너가 나의 길을 가로막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요 막는 역할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해보십시오. 잘 안 믿겨지죠. 종로당에 한 번씩 가서 너희들 보통 7명, 8명 앉아 계시는데 복음을 전하면요 아유 목사님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또 목사님 교회 가자고 또 오셨지요?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전하죠. 어르신들 삶에는 얼마나 삽니까? 10년 살아계서 24 전부 80대 90대 모임인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의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전하고 마시는 거 좀 같이 뉴스 드리고 오는데 진짜요 8, 90대쯤 되면 믿을 법한 대로 잘 죽어봐야 믿는지. 그만큼 여러분 악한 영은요 악한 영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불신자들 마음에는 누가 꽉 잡고 있나요?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빛을 전하면 그 빛을 차가는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전해야 아니 어떤 놈에서 낭심돼서 안 믿으면 쫓가 어떤 놈에서 좀 강력하게 지옥에 있는 부자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잖아요. 저 세상에 형제 5이 있으니까 제발 나 있는 곳에 너무 고통이 심한데 나 있는 곳에 못 오게 좀 해달라 그러잖아요. 나사를 시켜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걸 천국 쪽 거기 보면 눈으로 보긴 보지만 왔다 갔다 못하거든. 세상에 선지자 말 듣지 않는 자는 못 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목사기 때문에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죽다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지 어린아이가 전하든지 어른이 전하든지 복음이 선포되게 되면
때문에 거기에 아멘하는 자, 믿는 자는 천국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걸 막아버린다고 해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락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자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양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이렇게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뭐 한대요? 빼앗아버려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누구든지 여기 보세요. 길가도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귀로 들어가가지고 마음이 지금 들어가요. 지금까지 설교했는 거 한마디라도 기억이 남았을 거면 지금 남아있어요. 현장에서 남아있는데 마귀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든 거예요. 요 안에 있는 말씀을 만든 거예요. 빼앗아가 이 말입니다. 그럼 길가같이 돼버려요. 말씀에 들어왔는데 빼앗기 보니까 나에게는 말씀 없는 거잖아요. 요 역할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살짝 들었다고 아멘 했다고 한번 그냥 고백했다고 내 안에 대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계속 거시탕탕거리면서 말씀을 빼앗아가고요. 빼앗아갖고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우리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악을 고발하는 장면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계속 갈라디아서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외식주의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더 심한 말도 많이 해서 해치라 정말 무덤 같은 놈들아, 너희는 정말 지옥의 땔감 같은 놈들이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요 화를 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도 지금 천국 문 앞에서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도 너희들은 만다고 해요. 막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모델이 되면요 나 때문에 하나 그럼 가볼까 이렇게 하지만 내가 좋은 모습 못 보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요 나 때문에 교회 안 와요. 천국을 막는 듯 한다고요. 그냥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칭 자기는 의인하고 나 믿음생활 잘한다고 나는 경건하다고 그렇게 폼 잡고 있지만 실상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오는 자들도 뭐예요?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주의와 사실은 율법주의 차이는 제일 핵심이 뭔지 알고 지난주 마지막 결론 뭐라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하나만 보면 사랑이 있는 교회는 그는 복음주의자들이 많은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사랑 많으면요 교회가 되게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믿고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나도 교회 갈게,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을게, 나도 당신 가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맞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꼭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자, 요 부분 뒤에 부분은 크게 다 반복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넘어갑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오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선한 것이 아니니라. 자, 거짓 교사들의 겉면은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의에서 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아니에요.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고등이 포제되니라.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누룩은 뭘까요? 율법주의잖아요. 여러분 누룩이 들어오면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가면 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전염되면요, 하나, 둘, 셋 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무리에게 오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뭐가 퍼졌나요? 음행이 퍼졌어요. 처음에 한국사 음행하다가 이게 막 교회에 들어오니까 합리화되듯이 너도 음행했어 나도 음행했어 이게 교회 안에 퍼졌던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작습니다. 작지만 그게 부풀어지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 큰 거짓말 안 하죠? 거짓말 하다 보면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 나아요. 처음부터 큰 욕심 가집니까? 조그마한 욕심을 가져요. 바늘 도둑이 뭐가 돼요? 소도둑이 되잖아요. 참돼요? 처음부터 크게 미워하잖아요. 조금 미워하는데 나중에 크게 미워해요. 처음부터 이런 큰 거 불순종합니까? 아니에요. 작은 거 불순종하다가 나중에 큰 거 불순종해요. 처음에 여러분 타협, 세상이 교회들하고 막 타협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거 다 타협해줘야 돼. 이런 거예요. 자, 10절로 가봅니다. 10절에는 그러나 뒤에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 심판, 요동하는 자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로 가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같은 말입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 어지럽게 하는 자. 자, 이런 사람이 무슨 주의자들이라고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런 자는 분명히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죠. 10절에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불못이 있는 유한 불못이 있는 지옥 심판이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 다 쌍별이 어디 간다? 지옥 갑니다.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교를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지옥행이죠. 자, 이제 마지막 11절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요 핵심이 11절에 있어요. 자, 11절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가운데도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만난 맺혔다면 바울에게는 박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유대인들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은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할례 받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그 중심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피 흘렸어. 그거 믿으면 구원이야. 이게 십자가 복음 핵심이거든요. 다른 것은 구원이 없다. 다른 피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은 전하거든요. 그래서 왜 십자가를 여러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십자가 형태로 죽는 자들은 저주가 맞아요. 저주받아서 죽는 게 십자가 형태이거든요. 누가 거기 죽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이걸 유대인들은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액면 그대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당한 것이 본인이 잘못해서 저주받았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주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자, 우리가 저주받을 거 예수님이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저런 분이 무슨 구원자냐? 저런 분이 무슨 구원자냐? 그러니까 십자가 전하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죽이려 하는 거예요. 40명 동맹해가지고 이런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런 권한받아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고린도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메마지며 정체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았은지 도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기 같이 되었구나.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찌꺼기 같이 됐다. 그 말이 너덜너덜하게 두드러 맞았고 세상 사람 바라볼 때 아이고 저거 예수 믿을 말이 저렇게 저주받았네.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온갖 누굴 다 누고 침례든 다 하고 매맞아가면서 이런 믿음 없는 사람 바라볼 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일본 주자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겠어요? 에이 저게 무슨 보호자냐고 아이고 그게 조롱받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도록 그래 복음 전했으면 편안한 복음 전했으면 마침을 말하면 이거에 예수님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음에 구원 얻습니다. 복가는 좋은 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건 진짜 복음 아니거든요. 그거는 예수 믿어서 얻었잖아요. 결과물 중에 한 가지죠. 복음 누굴 전해야 된다? 예수님. 그리고 뭘 전해야 된다? 십자가를 전해야죠. 유대인들이 꺼리는 거, 그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전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당신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당신 예수님 복 받아, 그건 좋아하지. 불편한 것 저는 싫어요. 그러나, 복음은요, 불편한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전해야 됩니다. 자, 말씀해 주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박해를 받는 거 알아요. 마지막에 순교 당할지도 알아요. 왜냐? 십자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복음을 전하면 막는 자가 있어요. 막는 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오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정말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도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아서 그래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돌아올 줄 믿고 선포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첫 시작은 좋았고 지금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간다면 복음주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하나없이 행하고 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잠시 말씀 앞에서 말씀 붙잡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 경주자처럼 110m 허들 경기자처럼 우리가 달립니다.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십자가만 전한다.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한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수고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에 나를 위하여 구원하셔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에 저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감사하며 이제 남은 생애에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경주자와 같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올림픽 선수들입니다. 아버지여, 얼마나 이 세상에 아버지의 악한 것들, 또 이 세상에 아버지의 많은 걸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본 사람 자기 사람 혈압 사람에 빠지고 아버지 불법이 성하고 또 온갖 이단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졌으니 복음 안에서 생명을 듣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기를 각오하면서 끝까지 싸우고 싸우시도록 승리하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모르는 자, 정말 아버지 사탄 악한 병들 딱 잡고 있는 불신자들, 믿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 악한 병에게 사로잡힌 자들 향하여 아버지여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예수 안에 평안, 예수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나하고 남겨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참여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늘의 신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나서 밀부한 상급받는 우리 모든 생명생조의 식구들, 오늘 예배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강함이를 주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막는 자와 대적하여 승리하며 끝까지 바울 사도처럼 악해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여 하늘의 상급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